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 나그네 된 인생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다 그러나 라는 제목에서 이 그러나에 대해서, 그러나가 뭘 얘기하는지, 그러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러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하는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환상은 사닥다리 환상이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오염된 이 땅과 그 오염된 땅 안에서 거주하는 죄인들이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따라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항하며 무시하는 것을 삶과 인격의 기본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요, 우리가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도 많이 하게 되는데,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게 되는 게 개혁주의 5대 강령인데,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존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부패한 인간이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역이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부패했다라는 건. 자기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 그 자들을 부패한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존재들의 실존과 그 끝이 어떠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에 생명의 결여, 즉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그리고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온 삶으로 지금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공로가 필요하다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이걸 알아들었어요. 고집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던 인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복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야곱이 뭘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뱃속에서부터 예정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예정도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에게, 인간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이 세상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의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획득해내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닥달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걸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사닥달이 예수 그리스도 얻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믿고 그 예수 따르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음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어서 야곱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를 이 땅으로, 약속의 땅이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입니다. 지금 피난자 인생을 사는, 피난길을 가는 야곱에게 너무나 적실한,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너가 지금 도망자로 급급해서 떠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본향을 잃고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듯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다시 영원한 천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고 계실 것이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복들을 언약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주시겠다? 세 가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지금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약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정이 언약입니다.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그런데 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상호, 동등한 사이가 돼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설교할 때 많이 하는 거지만, 오늘날 계약은요,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고, 그것에 합당한 지불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상호 계약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줄게, 넌 가만히 있고 받아, 자세 똑바로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네가 나랑 하나만 약속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겠구나, 이거 안 하면 벌 받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따르게 하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와 사랑이죠. 의와 사랑. 우리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과정과 방법과 결과가 모든 게 다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완전함을 낮추시고 내어주시고 대신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자는요, 이 세상의 영광,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내 자존심 이런 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 살려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언제 우리가 문득문득 경험하게 됩니까?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게 부모가 됐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더럽고 추한 거 값없이 내어주는 그 일들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육신의 부분은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게 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때나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을 보여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흠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몸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과 정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할 게 뭡니까? 내 마음 바꿔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사람이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바꿔줄 거야. 네가 만족으로 여기던 거, 그게 배설물인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붙들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언약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 속에 그 썩어질 자기 사랑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시고 죽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 허리에 있던 모든 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썩어질 나를 살렸음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 성도는 오직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에게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맺은 언약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받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보여주는 마음과 태도, 고백과 행동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뭐가 그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이 깼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직도 정말 엄청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 것 같이 환상에 젖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첫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몰랐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두렵도다 이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은 일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전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거길 가야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그 본질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은 일정한 장소에 있고 그리고 특정한 사람과만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탐을 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니까 너무나 슬프고 비참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고립무원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걸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적 차원의 인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3차원적 사고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걸 해석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계단을 봤는데도 이 땅 안에서의 복과 이 땅 안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만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육신의 한계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지식과 인식 체계로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도 부모 돼봐라. 내 마음이 뭔지 이해할 거다. 부모 되면 그 말이 또 공감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방식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와야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좀 더 치면 수요 예배쯤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가면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혼자라고 여기며 고독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이건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반응이죠.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 믿게 할 때도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는 닫아버려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은 장소적 인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도 계시건을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가나안 땅,
여기 이렇게 공간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신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처량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하늘로 나아가는 사닥다리, 하늘로 통과하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게 되는 것이. 자,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베개로 삼아서 뱉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름의 언약의 상징물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이해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름, 오늘날로 치면 나름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면 우리가 다 은혜 받습니까?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음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믿음 고백하면 다 구원 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고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또 그런 영상을 봤어요. 동성애자들인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대요. 너무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가우면서 당황하는 거죠. 동성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린 여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 패널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대방이, 그 동성애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 가지고 내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믿는 거지 당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뭐라고?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되지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인정할 때 그게 진실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 있죠. 흔한 밈이죠. 오빠, 나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또 뭐 잘못했는데 이것 봐, 모르잖아. 그래, 너랑 싸우니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뭐 잘못했는데 뭐가 다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1부터 10까지 다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그 내용 한 가지라도 진실한 사과를 원하는 거죠. 진실한 사과. 근데 남자들은 그런 디테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차로 상처받고.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이
내가 기쁜 걸 내어드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제단도 쌓고 기름도 부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고백은 믿음 고백이 아닌 겁니다. 믿음 고백이 아니고 그 돌기둥은요 제단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단은 대속 제물과 대속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만 있지 피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단이 되지 못하고 그 고백은 참된 믿음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사용한 돌이 뭡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제 이 성경들을 해석해냈을 때 야곱이 사용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대속으로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통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는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름 지금 믿음 고백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나름 은혜를 받아서 믿음 고백을 내어놓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믿음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조건을 내걸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게 떡과 옷을 주시고, 그리고 먼저 약속했으니까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때 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움켜쥐는 자기 중심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던 거, 그 참 부질없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을 텐데,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다 그 움켜진 손을 놓지 못했어요.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움켜진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움켜쥐면 사는 건데, 그런데 뭘 잡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를 아직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이거 잘 해주면 이거 이번에 내가 잘 한번 하나님 되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에 아직 뭐가 있는 겁니까? 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조금만 더 견뎌내면 할 수 있어. 요거 붙잡고 종잣돈 삼아서, 종잣돈 같이 삼아서 요것만 견뎌내고 요것만 뛰어넘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 인본주의 이런 것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계속 부추기죠. 할 수 있어. 나라는 존재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를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로 떠밀어 버리시는 거예요. 광야 세월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그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연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정말 지독하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지독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자아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교만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비로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죄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정말 끝장난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만 붙들게 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철저하게 항복시키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심을 통해서 내 욕심이 녹아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비어진 그 안으로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간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자, 야곱은 그래서 이제 겨우 광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모를 수밖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서원이고 잘못된 믿음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합니다. 결정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데 결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적 속성이죠. 하나님께 딜을 걸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 저희 자녀들 다리가 아버지 저거보다 30cm만 더 길어진다면 제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지만 기도를 하자마자 지금 하나님 제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야곱적 속성이 또 드러나는 거죠. 은혜 받은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 키를 2m를 만들든지 3m를 만들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저보다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움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합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해요.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고 하죠. 아직은 야곱은 하나님의 전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실제로 다윗이 서원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그 마음이 참 기특하기는 한데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주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어졌던 성전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천성과 하나님 천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하죠.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성전을 믿게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여서 삶의 능력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이 땅에 거대한 성전 짓고 그걸 공로 삼아서 권력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 그런 걸 사모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육신의 법 아래 여전히 갇힌 자구나 라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까? 너무 이제 관용구처럼 되어서 우리가 쉽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지만 교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은 성전이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딱 요긴하게 쓰일 도구 정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건물, 큰 교회당 지어놓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립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법에 갇혀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큰 건물 지어서 바치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연합은 이 인원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목소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고백하게 되면 이게 부흥이라고요. 우리 부흥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욱 부흥을 열망합시다. 그 믿음의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모이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이지 단지 숫자 많아지는 것, 그거 부흥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부흥이고,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이 부흥을 더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극히 육신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게 구원이고 그게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고 우리를 이 길로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야곱의 잘못된 소원 세 번째는요, 11조를 드리겠다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육신적인 법을 따르는 자라면 제가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반가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의 모습은요 지극히 계산적이죠.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잘 챙겨주고, 그리고 먼저 약속했으니까 나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주면 그러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상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조를 가지고 선심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11조가 맞습니까? 그건 11조 아닙니다. 여기다 더 살을 붙이진 않을게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뭐고 은혜가 뭔지 아직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의 상태 모르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라는 것은요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라는 거죠. 10분의 1의 목숨. 그런데 그 하나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준 은사와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얘기한다면 10분의 1 중에 1은 하나님 거니까 돌려드립니다. 나머지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 이게 아니고 이 나머지 9도 어떻게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데 쓸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데 쓸 수 있어요? 남을 해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까? 자유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그러면 10에 10이 다니까 다 교회에다 바치라? 이것도 여전히 육신의 법에 갇혀있는 소리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희 청년 때 유행하던 거 월삭 헌금, 월삭 11조라고 해서 그때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이니까 첫 직장 가시면요 첫 직장의 첫 달의 월급은 다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은혜가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은혜가 되시면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내 삶을 잘 경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하시는 분이 지금 기업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기업을 안 해도 빚이 있는 거죠. 가게에 빚이 있는 거죠. 근데 11조 해야 돼서 이달 수입에 맞춰서 11조를 하려니까 수입으로는 안 맞아. 기장 총수입.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서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9의 몫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고 아주 뭐 효도 행하고 뭐 더 붙일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게 11조 바친 겁니다. 헌금 10분의 1,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냈으니까 9만 원 가지고 뭐 게임하고 또 뭐 여기서 게임은 이런 게임 얘기하는 건데 흥청망청 쓰고 또 반대로 이 돈 가지고 벌벌 떨면서 11조 되면 벌벌 떨면서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출을 열심히 하셔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출하십시오. 쌓아둬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십시오. 그건 자유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장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가 전부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가족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 머리. 장자가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장자라는 것은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6월절에 어린 양 첫 새끼의 피를 드린 것은 첫 새끼가 그 피를 드린 것은 그 집안의 장자가 대신한 죽은 겁니다. 장자가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 장자 아래서 모든 가족들이 죽은 자로 여겨짐을 받음으로써 살아나게 된 것.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라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모형이요 그림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어버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나 장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28장 안에는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 내용이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정회원 됐으니까 그런 기능이 없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드리는 거면 드리지 마십시오. 또는 교회 발전기금 내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기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대신해서 이런 나를 살리고 이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장자가 되셔서 대신 바쳐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11조가 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11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껏 고무되어서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서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간의 타락의 정도와 인간의 불가능성만 드러내는 꼴이 됐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서원은요,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내어놓은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껏 살려주고 복주고 은혜 줬더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계획에서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원망하고 대드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조금만 잘 되면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쁜 속으로 언제 그랬는지 예쁜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 속이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성경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또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된 자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복된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 결혼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행해 보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인생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실천하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 의미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면 19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은혜를 베풀면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데 사용하려는 야곡적인 속성.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것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내인 교회를 절대 안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 안 버린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바람나고 딴살림 차린 고매를 끊임없이 찾아가게 하십시오. 버림받아서 죽기 전에 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고매를 값을 주고 보리 은 30과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 그거 보리 한 오멜 반을 또 금전으로 바꾸면 얼마라고요?
은 15이라고요? 합치면 얼마? 은 30에 사가지고입니다. 그 고멜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기꺼이 뭐 하십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기침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거나 좀 성에 안 차, 퀄리티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려버리죠. 왜 그래요? 자기 명성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불량품인 인생도 야곱보다 더 악질적인 저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작품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당신의 인내와 수고로 예술 작품으로 바꿔내버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발버둥 칩니다. 이제 그게 야곱의 20여 년 세월인데요, 죽기 전까지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기치는 야곱과 같은 인생들, 육신의 법을 붙들고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해 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사닥다리요, 하늘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불량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왜 불량품이야? 너는 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세상의 기준에는 찌그러지고 모나고 부족해도요,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만든 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주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듯이 우리를 당신의 보석과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